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23절 그리고 이어서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23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12장 1절부터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 11장과 12장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성경만 이렇게 따라서 읽으시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무와 열매를 함께 멸하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것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계속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내려오고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하기도 이미 늦었다고 얘기하고 심판이 코앞에 있다고 하고 계속 부정적인 예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레미야 말고는 또 아무도 그렇게 예언을 안 했어요. 다들 예레미야에 반대되는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예언들을 계속 해대고 있는데 예레미야만 반대되는 예언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고 심판이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계속 이 예언을 하니까 이 예언을 듣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예레미야를 이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고향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1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몸을 숨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죽음을 면하고 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11장의 내용이고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첫째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억울함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뭘 했다고 죽이려고 그러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제사 드린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언어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들이 보이지요. 온갖 죄들과 우상 숭배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이제 분노와 또 억울함들과 뭐 이런 마음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읽으신 본문 11장 후반부와 12장 전반부는 이 불의한 사건을 겪으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보시면 저희에게 주고 있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고,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열매와 함께 나무까지 멸해버리자, 이 예언이 듣기 싫으니까 그 예언이 나오는 나무를 그냥 싹딱 잘라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놈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그런 예언을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 열매와 나무를 함께 멸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면 결국 뭐예요? 거짓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다면 이렇게 쉽게 죽겠냐? 이렇게 죽는 거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얘는 보호하시지 않으신 거다. 그러니까 얘가 했던 예언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덮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임으로 나무와 열매를 함께 묻어버리려고 이제 그 악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고 이들이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긴 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예레미야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설마 진짜 죽일까? 그렇잖아요. 설마 진짜 죽일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들이 진짜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예레미야에게는 것이 굉장한 충격과 굉장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이 불의한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들, 의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또 이 악한 일을 계획하는 자들을 보면 분명히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이제 예레미야 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질문과 의문들이 떠오를 때 있지 않으세요? 이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하게 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심판이 내려올 것도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심판하는 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경우들 여러분 있으시지요. 뭐 살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뭐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억울하죠. 근데 이것이 더욱이 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다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그 안에 막 서러움이 올라옵니다. 서러움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하소연들이 나오게 되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예레미야서 11장 후반부와 12장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1장의 메시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장에서 예레미야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오고 마음이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여러분, 진정되지 않는 예레미야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소연하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걸 보면 이 안에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하셔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첫 번째 예레미야가 뭘 했냐면 그 원통함을 누구에게 아뢰었어요? 주께 아뢰었습니다. 원통함을 주님께 아뢰었어요. 예레미야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서 그런데 말이야 그 나쁜 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저런 일이 벌어졌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글쎄 이놈들이 이렇게 나쁜 놈이래.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원통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원통한 일을 당하잖아.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호소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호소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17절 말씀 17장 5절 말씀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 오해를 받거나 뭐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저주받는 길들로 휙 하고 들어선다는 거예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휙 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죠. 왜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요? 그 사람을 믿는 거지.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고 또는 해소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하소연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보복을 하려고 한다든지 인맥을 동원하려고 한다든지 하여간 스스로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원통함이 해소될 것 같죠. 뭐 조금 해소될 수는 있어요. 그 다른 사람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붙잡고 딴 사람 막 욕하고 흉보고 이러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잖아. 조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질병이 들은 사람에게 또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서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막 욕했던 그 당사자의 귀에 결국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아니 이 녀석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복잡해집니다.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힘,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호소한다 그랬어? 하나님에게 호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호소하라고 했어요. 여기 사용된 원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장 20절에 보면 원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고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탄원을 하거나 법에다가 고소하잖아요. 그 용어예요, 정확히. 원통함이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고소하는 그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고소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고소하라는 거야. 그 여러분 진짜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십시오. 우리에겐 영원한 재판관이 있으세요. 영원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고 무엇이라고 재판하든지 간에 그것은 궁극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법원보다 더 높은 상위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법정이에요. 예, 여호와의 처소예요. 여호와의 처소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고소에서 여러분이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내가 굉장히 피해를 받고 내가 굉장히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내 안에 굉장한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고소에서는 분명히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했는데 실제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소해서 질 수도 있어요. 예, 고소해서 질 수도 있어요.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소해서 지면 여러분이 요구했던 구형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살살 구형하십시오.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여호와의 법정에요, 제가 정말 심각하게 호소했던 적이 딱 한두 번 있었어요. 한두 번. 제 평생에. 제가 막 누구를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공의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갈등이 있을 것 같으면 대충 알아서 피하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오죠.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오고 그때는 막 이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몇 주씩 몇 달씩 이놈의 자식이 막 욕이 나오고 이런 때가 있지요. 여러분도 있으셨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지요. 매일이 그런 순간이면 곤란합니다. 그럼 법정에서 사셔야 되니까. 근데 뭐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건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했던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정말 한두 번 있었어요. 그건 정말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몇 달을 기도 가운데 씨름하면서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함과 분노와 막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일상생활도 잘 안 되지. 이 안에 있는 분노와 이 감정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더라고. 결국엔 법정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말 제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그놈이 죽일 놈 아닙니까?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로 그놈이 죽일 놈 아닙니까? 너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제 귀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뭐였냐면, 네가 그 소송에서 지면 어떡할래? 이런 소송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였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 설마 그 소송에서 내가 질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난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난 너무 억울하고 이건 분명히 내가 피해자고 그놈이 가해자고 그놈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둥같이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소송에서 네가 지면 어떡할래? 잠깐만요, 잠깐만. 소송했던 거 잠깐만 홀드해 주세요. 소송장을 제가 다시 빼왔어요. 잠깐만 홀드해 주세요. 그 진짜예요. 잠깐만 홀드해 주세요. 잠깐만 홀드해 주세요. 그리고는요, 정말 몇 날 며칠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가? 이거를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차라리 소송을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소송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돌아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나갔어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주님, 고소장을 다시 냅니다. 고소장을 다시 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걸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벌은 좀 살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벌은 좀 살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제 안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감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죠. 해소가 되면서 벌은 좀 살살 내려주시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벌 받는 거거든.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의 한 2달 이상을 그 소송을 가지고 끌었던 것 같아요. 거의 2달 이상을 이 분노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랬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분명히 그 안에 해소 안 되는 감정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1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와, 승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지하셨습니다.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지나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걷고 있는 길을 지지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것들을 지지해 주시는가, 이걸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었을 때 이 아나돗 사람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여호와의 지지하심이 있을 때 아나돗 사람의 살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 고소장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고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와,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하나님이 지지하신다고 하는 응답을 받고 나니까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이 풀어지더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가 피해자고 가해자로 이제 판결을 해주신 거지요. 그럼 그 가해자에게 어떻게 언제 벌을 내리실 건가?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해결하시는 문제고, 제가 하나님한테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고 하는 응답을 받으면 그냥 거기서 판결은 끝난 거더라고. 뭐 그 사람이 무슨 벌을 받든 말든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의 문제야. 그다음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더라고.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뭐가 막 얽혀 있었어.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원한 껄끄러운 관계, 이게 다 얽혀 있어서 적어도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는 들어야 해결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지지하시면 사람 사이에 묶여 있는 것들은 다 끊어지게 돼요. 사람 사이에 묶여 있던 것들은 다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돼요. 제 안에 있던 감정들이 정말 눈 녹듯이 없어지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구나. 그거면 된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구나. 이거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다 끊어졌어요. 남은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 해결할 문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어떻게 할 문제고, 더 이상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거나 오해받는 일이 있거나 진짜로 여러분의 감정에 분노가 올라오는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과 그걸 해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걸 제가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여간 사람들과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면 둘 사이에 있는 이 얽히고 꼬인 것들이 더 많이 얽히고 꼬일 뿐이야. 이제 그전에는 2가닥만 꼬여있던 게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면 3가닥, 4가닥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더 복잡해질 뿐이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인생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복잡하게 꼬여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너무 막 억울해가지고서 야 그러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지. 이 사람이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더 비비 꼬여가지고서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이게 드라마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실제 인생이 그래요. 사람하고 그 문제 풀려고 하잖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이 꼬이고 더 많이 둘 사이에 이 끊을 수 없는 악연들이 만들어질 뿐이에요. 이것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지지하심 받을 건 지지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 간증에 의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을 지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분명히 해결돼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지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계속 억울한 거야.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더 이상 억울할 게 없어요. 지지하셔서 끝난 건데.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삶 가운데 평강과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12장인데 이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도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은 어느 정도 해결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안에 남아있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나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의한 자들은 도대체 뭐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배역한 자들, 불의한 자들, 배반하는 자들, 악한 자들은 왜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2절 말씀은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 보이는 이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입만 떠들지 그 마음은 주님께서 멀어져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뿌리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더 열매도 많아지는 것 같고 더 흥황하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 그에 비하면 나는 어때요? 나는 3절 4절에서 예레미야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이 배역한 자, 악한 자들은 계속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나는 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지. 진짜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의 죽게 됐는데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면 수많은 악들, 땅을 더럽히는 일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일들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땅이, 이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가만두시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랬죠.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호와의 호소가 우리 호소지. 예, 하나님 벼락이라도 내려주십시오. 그들을 차마 죽여달란 말은 못하지만 하여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잖아요, 여러분. 예? 그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김정은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에 이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건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이런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안에 막 그런 생각 들고 저거는 왜 아직도 살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고 있고. 이런 생각들 여러분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가 인간이 죄인이라서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 하나님, 이거는 왜 그냥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 악의 문제들을 왜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리시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2장 5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2장 5절이에요. 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인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대답을 내가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you, 내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장 5절은 조금 독특하게도 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공의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악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악의 문제 물론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공의가 실천되고 모든 하나님의 의지가 다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령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라는 거야. 너. 악이 존재하는 거 오케이, 알았어. 왜 악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알았어.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진짜 관심은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오케이, 그런 거 다 중요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은 네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대답을 보면 약간 동문서답 같죠. 왜 악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저러저러저러서 그래, 이렇게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성경을 찾아보면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제가 나눌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적어도 대표적인 인물이 3명 있었습니다. 욥이 한 번 던졌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던졌고, 그다음에 하박국이 던졌어요. 예. 이 사람들 말고도 보면 이게 조금조그맣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3명이 이 질문을 가지고 던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계속 성경에서는 브링업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그대로 대답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악이 왜 존재하냐고, 이래저래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3번의 경우가 모두 다 너는 이러고 시작합니다.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21장 7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랬더니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요, 네가 누구 간데 나하고 다투려고 하느냐 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또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의의 문제와 또 불의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요.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이 계속 흥황하는 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결국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혼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도 안 주셨어.
사실은 이래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안 주셨는데 그냥 하박국의 영을 압도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끝.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 대답이요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인 거지.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래저래 저래저래 저래서 그래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우리가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할 텐데 한 번도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영을 그냥 압도해 버리셨어요. 혼에다가는 아무 대답도 안 줘. 그리고 영을 압도해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을 한꺼번에 쫙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요 이 질문을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막 이러면서 예배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질문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만 해답이 아니잖아요. 질문이 없어져 버리면 해답이 된 거잖아. 영광을 확 보여주시면서 영으로 그냥 압도해 버리십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왜 그런 줄 아냐? 사실은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래서 그래 이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 있는 것은 너라는 거야. 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악의 존재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권위에 맡기고 너는 너 자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대답을 안 해주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대답해 주셔봐야 우리의 혼의 영역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악을 그냥 두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시는 걸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질문들이 막 나올 거야.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이십니까? 악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이거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고 뭐 조폭도 아니시고 무슨 악을 이용해서 우리 봐, 이게 질문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무슨 대답을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받은 확신이라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도 단순히 그 악을 이용해서 우리를 뭐 어떻게 뭐 조폭처럼 하시겠다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지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꺼번에 보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베스트가 되는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 몰라. 그거는 우리의 혼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가지신 첫 번째 원칙이,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희들이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자녀들이야. 이 원칙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 해결 안 하셨다는 거야.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베스트가 되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연결이 되는지 그건 나도 설명 못하겠어. 왜? 하나님도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저도 설명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베스트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냐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위해서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위해서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거 설명해봐야 너희는 이해를 못할 거야. 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지, 반대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욥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그것을 봤느냐? 내가 하늘을 펼쳐 만들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계속 물어보잖아.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야. 불가능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 아세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러시지? 뭐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 일들이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이들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한 3살, 4살 아이들이 이제 말 조금 할 수 있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어저께 내가 아준이랑 밥을 먹었는데 아준이가 이제 3살 되니까 어딨냐 아준이? 어디로 없어졌냐? 아준이랑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얘가 3살 되니까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다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 어떤 건 얘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거든. 그런데도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얘 안에는 무슨 갈망이 있냐면 엄마 아빠의 모든 생각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지. 근데 불행하게도 3살짜리 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 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겸손하게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신 분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요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밖에 있는 부분은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수학에서 이 포함하는 거 있잖아요. 집합할 때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크고 B가 이제 그 안에 부분집합으로 들어있으면 여집합이 있잖아. 여기는 이제 이 B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야. 왜? A가 더 크니까. 하나님 안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네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네가 하나님을 만든 거지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겠냐고.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설명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지.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지. 내 안에 있는 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었겠어? 내가 그걸 만들었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신이라면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종교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그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우리 삶에. 그래서 어떨 때 이 악에 대한 문제도 그거 중에 하나지. 도대체 이 악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또 어떤 거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해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요. 우리의 영성이 여러분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할 때 내 안에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히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말이에요,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냐. 아까 영성이 만들어진다는데 그건 좀 추상적이고,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알아?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통과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이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묵묵히 그 기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안에는 영이 역사할 그 틈이 없어.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하면 우리의 혼이 만족하고 끝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구나. 혼이 만족하고 혼이 즐겁고 끝.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역사할 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혼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마주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혼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야? 이해할 수 없는 거, 또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의 육과 혼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을 딱 마주치게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이 영이 언제 역사하냐 하면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공의의 문제, 불의의 문제, 아무리 질문을 해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그렇게 망해가는데 해결할 능력도 없어.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앉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하면 하박국을 영으로 압도하시는 거잖아. 그 안에 있는 하박국의 영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대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혼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신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일을 끌고 가시겠구나. 우리 안에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돌파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혼의 성장을 영의 성장으로 착각하는 거 아십니까? 혼의 성장을 영의 성장으로 착각해.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영적이 된다고 해서, 아니 여러분, 이건 영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뿐이야.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 이건 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언제 일어나냐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육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 자리에서,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의 혼과 육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할 수 없어도, 해결할 수 없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을 뛰어넘고 뛰어넘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되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저도 이것을 완전히 다 설명은 못하겠어요. 완전히 다 설명은 못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도 뭐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라 계속 이거 어떻게 연결되지? 다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그만 파편은 이해했어요. 조그만 파편은 이해했는데, 그 파편은 뭐냐면, 이 불의한 상황,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불의한 일상들, 이 일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우는 일이라는 거야. 이 불의한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우신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야? 말과 경주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야. 요단이 찬이란 가운데 헤쳐가는 자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억지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뭐 최선의 노력은 다 하십시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어가잖아.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불법을 행하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신뢰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다 비슷한 얘기인데, 언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줄 아십니까? 억울한 일을 묵묵히 통과할 때 권위가 부어져요. 이게요, 영적인 원리야.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이에요, 억울해요, 배째 막 이러고 온갖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다니고, 막 억울한 일 당했다 하소연하고 다니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육신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거기엔 영적인 권위가요, 1도 안 부어져. 예수께서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받으셨나 보십시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억울함을 통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영적인 권위들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권위는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영적인 권위를 부으신 거야. 근데 이 권위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신뢰하고 이 상황을 통과해 갈 때 위로부터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타락한 세상,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불의한 일 투성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불의한 일상입니다. 불의한 일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일상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세요. 더 높은 곳으로 이끄세요. 다 이해하고 다 해결하고 여기에는 영적인 상급이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억울한 일들을 묵묵히 통과할 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결같이 시험 들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떠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이 불의한 일상 앞에서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고백을 드리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위에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1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6절 말씀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분명히 아나돗의 위기로부터 하나님 건지셨지만 12장 6절에서 그들이 다시 너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거고 계속 속일 거고 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떤 걸 원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퉁쳐서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 아니,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이 불의함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일상에 낙심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한 데까지,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또 거기서 묵묵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시면 또 한 걸음 앞으로, 거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을 만나면 거기서 다시 묵묵히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이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 또 하루,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능히 경주하는 자, 평안한 땅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창이란 요단강을 헤쳐가는 자. 그래서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 불의함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그림을 다 설명은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안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악의 문제, 불의함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하고는 공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무한한 지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말과 경주하는 자로, 더 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자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꼭 악을 사용하시는 그러셔야 됩니까? 몰라, 나도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나님 무슨 조폭도 아니신데 악을 쓰십니까? 그것도 나도 몰라. 그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께는 공의와 정의의 문제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저도 이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영적인 여정을 돌아보면
어떤 영적인 점프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그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변화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가 부어졌다고 느끼게 될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마다 항상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그런 기간들을 묵묵히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묵묵히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매번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랬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제 안에 정말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순간들은 항상 동일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그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거야. 어떤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때 하루 또 하루,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때 제 안에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권위들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영들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 큰 권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말과 경주하는 자로, 요단을 헤쳐가는 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계세요. 혹시 불의한 일상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방법 물론 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신뢰하는 자리를 지키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지키세요. 다른 차원의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말이 우리 생각이고 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이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주인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며 한결같으신 분이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항상 최선의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합시다. 믿음의 고백들을 합시다. 불평의 말들을 제하십시오. 낙심의 말들을 제하십시오. 믿음의 고백들을 합시다.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 영적인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